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 가운데서 경계로 삼기 위해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참이 있으면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고가의 것일수록, 진귀한 것일수록 꼭 가짜들이 존재합니다. 진품과 그 다음에 가짜가 있죠. 짝퉁이 있습니다. 너무 똑같지만 사실 감정해보면 짝퉁은 표시가 나게 돼 있다. 교회의 이 영적 세계에도 천사를 가장하고 혹은 우는 사자처럼 혹은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한때 활동하다가 지금은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단들 한번 열거해 볼까요? 보면 뭐 동방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백백교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고 세일교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얘기 좀 해보십시오. 통일교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예수의 실패를 보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박태선 전도관 하나님의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에서 남대문 교회 저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 장로였다가 이단에 빠져서 수많은 한국 교인들을 미혹하고 부천에 있는 소사와 지역에 신앙촌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개새끼고 예수도 개새끼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망령된 말을 하다가 죽었고 그 아들들이 박동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하고 놀아놨던 문제가 됐던 그런 성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영생교도 있었지. 영생교. 생각나십니까? 자기를 따르다가 배반하면 추적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한 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잡혀 구속됐는데 그 사람 설교한 것이 영상으로 띄워주는데 태풍이 올라온 거 내가 막았어. 내가 누가 대통령 될 거 내가 다 알고 얘기해서 누가 막았지? 그렇지 내가 막았어. 내가 누구야? 내가 영생교회 하나님이야. 이랬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도 반듯 막 앉아가지고 그 방석에 앉아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차다. 어째 저렇게 미혹을 당할까? 21세기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빠지면 나오면 배신자라고 죽이는데 그래 그런 영생교도예요. 지금은 좀 없어지지는 않았대요. 아직도 저 부천 쪽에 그대로 있는데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그래요. 내가 뭐 세일교 이유성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부활한다고 저주지에 빠지고 절대로 다 건지지 마라.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고 했다가 건져내 나중에 일주일 후에 건져내니까 도라묵통처럼 구멍마다 구멍이란 구멍 속에 다 더러운 막 쓰레기 그다음에 온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 세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저수지 주변에 막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한다고 막 절대로 잠수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런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도 그럼 따르는 사람이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파라는 거였어요. 우리 한국에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구원파의 여자 리더였던 박순자라고 하는 여자가 대전에서 옥상 천장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 구원파를 처음 교단을 만든 사람이 복음침례라고 하는 교단을 만든 권신찬이라는 목사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유병언입니다. 아시죠? 유병언, 세월호 주인. 짐 더 싣기 위해서 세월호 다 중간중간 기둥 거 다 때려 부시고 짐 더 싣고 갔다가 그 물살이 막 도는 쪽에 가서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세월호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무슨 큰 흑막이나 있는 양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미국에 잠수이 와서 세월호를 폭파시킨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그 조사를 했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세월호 사건 조사가 아직도 미진하다. 기가 막힌. 아니, 자기가 대통령 5년 하면서 그 전에 미흡했던 건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다 조사 끝냈어야지. 아직도 미진하고 이런 소리 하면서 참 젊은 학생들이 죽은 건 너무 안타깝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선장이 먼저 뛰어내리고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의 자화상을 본 것 같아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큰 흑막이 있는 양 자꾸 만들어가면서 엄청난 보상들을 해주거든요. 여하튼 조금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유병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병언.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자식 죽은 사람들이 다 정부에게 보상하라고 해가지고 정부 쪽에 보상 다 받고, 조금 기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내가 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라 그런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가슴 아픔이 표현할 수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무슨 미국이 와서 어뢰를 가지고 세월호를 왜 폭침시킵니까? 그때 미국과 정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7시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즘 그때 대법관들이 이제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변명들 하고 나서는 거야. 그때는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대법관들이 탄핵은 잘못이다. 탄핵할 수 없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탄핵을 인용해 버린 거예요. 그 임정미라고 하는 대법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탄핵 안 할 줄 알았다가 그냥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 그때 그 탄핵을 한 그 대법관들이 지금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변명들을 늘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갔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유병언 2단 복음침례교회라고. 거기도 2단이에요. 2단.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니까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많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내 친구 목사가 우리 교단의 2단 대책위원장이었어요. 내일도 무슨 총신대에서 무슨 책 하나를 내서 기념예배를 드린다고 철중이 형님 꼭 참석해 주세요. 그러길래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꼭 형님 해.
난 감석은 못하고 화환인 하나 보내겠다고 지금 화환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부산 가가지고 이단 강의하다가 안상호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죠. 그랬대. 왜 이단이냐? 그 사람인데 안상호가 국수 먹다가 체해 죽었다. 그랬대. 그랬더니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가지고 벌금을 9천 얼마인가 받았었어 그때. 근데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항소를 했어도. 항소를 했더니 국수 먹고 죽은 게 아니고 냉면 먹고 체해 죽었다. 이렇게 정부에. 그게 그거지. 근데 그 부인이 지금 저 하나님이래 또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교회가 경매가 나오기만 하면 그 안상홍 교회가 사버립니다. 전체 대한민국에 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한 30만 명 되는데 한 달에 24만 원씩 낸대요. 그게 이제 한 달이면 수백억 들어오니까 그냥 뭐 큰 건물만 남은 거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 곳곳에 건물 쓸만한 것만 나면 다 자기 걸로 아도를 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목사님들이 너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다가 옛날에 믿습니다 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돈 100만 원 가지고 수십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려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교인들은 약속해놓고 형편이 안 되면 약속 헌금만 하고 교인 떠나버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고 그거 이제 경매 들어가고 뭐 이런 지금 아픈 교회들이 아픔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반성하기는 해야 돼.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멘. 음성 들었다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다 보면 그것이 꿈이나 환상으로 자기가 자기 음성을 들어. 마귀가 또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대로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틀릴 리가 없어. 그대로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욕심이 끌려 야망에 끌려 야심에 끌려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자기 욕심이고 거기에 뇌하부동해 주는 자가 있어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다고 하나님 어머니를 그 부인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꼭 성경의 한쪽만 계속 주장합니다. 계시록 7 나팔이 어떻고 7인이 어떻고 저 사람 교인들이 잘 모르는 쪽은 막 집중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이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귀신론 가지고 또 귀신론만 뒤로 파는 분 모습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너무 종말론이나 귀신론이나 너무 한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종합적인 비타민이야. 아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다 돼 있다고요. 영양가가 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들면 구약이 따라 올라오고 구약을 들면 신약이 따라 올라오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쩐 한쪽만 들여 막 주장을 하면 이상한 쪽에 봐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이라 소리는 못 한다는 거야. 양심상. 자기가 적어도 예수님이라 소리를, 자기가 적어도 성령님이라 소리를, 보혜라 소리를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그 낯간지러워서 그 소리를 하느냐는 거야.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니까 순전히 음성을 듣는다든지 무슨 뭐 욕심에 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제대로 일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 뜨거워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소리는 못해.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못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게, 내가 예수라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아멘. 요즘 가장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요 근래는 조금 좀 주춤해졌지만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근데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 거기는 타격을 크게 받을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데. 우리 이만희 씨는 절대 안 죽는다. 이 세상에서 영생한다. 그러고 주장했는데 80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집 대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신이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다 넌센스지. 참 웃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면서 신이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느냐고. 밭 앞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리는 안 해야지. 여러분, 일본이 항복 문서를 쓰고 일본이 유엔군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800만 귀신을 섬겨. 빗지랑 뭉댕이에도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천황의 가족들, 후손들, 천황에 앞서간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 참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인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유엔군의 패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메가더 앞에 가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은요, 활복 자살하는 거예요. 막 황제를 막 신을 외치고서는 활복을 칼을 여기 봉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일본 많은 사람들이 활복하니까 그 이튿날 후에 그 일본 천황이 웃지 못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신 대접을 받았지만 실상은 저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는 인간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인류 역사에는 사람이 신처럼 대접받고 신으로 신격화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최후는 다 처참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이 신일 수 없죠. 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단 가운데는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고, 몰몬교라고 하는, 아시죠? 미국 사람들, 여기 젊은 애들 많이, 외국 애들 다니면 젊은 애들 전도하는 몰몬교 가지고 다니는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은 다 이제 외국에서 태동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하여튼 이단이 막 득실득실해. 우리 교회는 이단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어서 참 그나마나 다행이야. 할렐루야. 이단을 예방하는 길은요, 멀리하는 겁니다. 경계하고 멀리하래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들어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성경 공부한다, 성경 잘 가르친다, 누가 쏙닥쏙 한번 들어보라, 와봐 하면 절대로 가지 마셔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배우면 되지. 의문나는 것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할렐루야. 기도원 갈 때도
웬만하면 목사한테 물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느 기도원이 추천할 만한 기도원입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에 추천할 만한 기도원이 있거든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 잘 하시면서 기도원 하시는, 바람직한 성령의 역사로 기도원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거도 없고 어디 소속도 제대로 없고 그냥 교인들 오면 헌금이나 갈취하고 소문, 이상한 소문 돌고 하는 그런 기도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봤다 들었다 하면 다 약해. 하나님을 봤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대단히 신령한 분이네. 그리고 그냥 껍벅 죽어. 그럴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이 역사하는 성령이 내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특별한 무슨 통달한 것이 아니야. 그런 은혜를 나도 달라고 구하면 되고,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자꾸 머리 뒤미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고. 예언 중에 최고 왕예언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게 왕예언이에요. 예언 중에 최고 왕예언. 그건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해도 될까 말까 하고 자꾸 신령하다는 무슨 기도원 원장이나 찾아가고 그다음에 권사님,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있다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재산 날립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날 찾아왔었어요. 그 목사님은 대물림하는, 자기가 지금 가깝게 하는데 대물림 기도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대물림 되는 저주를 끊어주겠다고 하면서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강남 같은 데서 오면 최하 500에서 1억까지 받는데요. 기도 한번 해주면서 당신 집에 대물림한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 내가 끊는 기도를 해주겠다. 그리고 안수한다고 하면서 손이 배에다 이걸 얹어놓고 안수를 하는데 귀신이 자궁 속으로 밑으로 들어왔다고 밑으로 손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귀신 그거 갖다 우리 고소해 올려라. 우리 노회에서 처리하자. 나 그랬는데 내가 확실하냐?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거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여튼 자기를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야. 믿습니까? 하여튼 예수 이름 이용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도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어느 기도원 차려놓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중심. 건전한 교회.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이 교단은 정통교단이다. 이 진리를 지켜가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지켜온 진리예요. 믿습니까? 갑자기 생겨난 진리가 아니야. 우린 2000년 동안 생명 걸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지켜온 복음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그다음에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배우면서 또 교회 기관에 속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데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 아이고 신흥교회 예배는 너무 밋밋한데 더 좀 자극적인 예배 드리는 데 없을까? 그러고 갔다가 잘못하면 자극적인 예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수는 맛이 없지만 밋밋하죠. 생수는. 근데 생수가 사람을 살려.
자극적인 콜라나 사이다는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해요. 건강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야.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 우리 영혼이. 그런데 모든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내게로 와야 됩니다. 나만 이랬으면 자극적이지. 기성교회 목사들 다 썩었고 뭐 어쩌고 그러면 듣기는 입성 좋아. 내게로 오면 된대. 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 그러면 사람들이 쫄딱 넘어가는 거야. 그럼 재산 바치고. 여하튼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질병이 발병이 된 후에 치료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발병되기 전 예방해야 돼. 믿습니까? 우선 무슨 내가 암병이 들었다. 무슨 지금 심각한 그런 간에 손상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방을 하는 거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좋아서 검사를 종종 하고. 믿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이미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져. 가정의 자녀 가운데 부인이 이단에 넘어간 가정은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가족들이 아주 그 가족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 그래가지고 이단 사역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자식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부모 다 인정 버리고 학교 다 그만두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우리 부인이 지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속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정상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가. 예방해야 돼요. 그래 예방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이단자들을 사귀지 마라. 옛날에는요, 유대 나라는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손대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손대접했고, 손대접하는 것이 덕목 중에 기독교 유대인들의 덕목 가운데 큰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모셔드려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도 이단인지 모르고 집에 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 알려졌거든 절대로 집으로 들이지 마라. 그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들과 인사하는 자는 이단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교인들 가운데 삐딱한 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말해. 은혜로운 교회인데도 이 교회는 어쩌고 이 교회는 뭐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하여튼 비비 꽈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들어온 지 교회에 딱 등록해서 교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같은 통속이 됩니다. 이게 말의 영향력이에요. 교회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다가 같이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믿습니까? 말이 생각도 지켜야 되지만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그건 치유하기도 해요.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복록을 누린대.
사람의 혀가 작지만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사공이 작은 키로서 운영하듯 사람의 혀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근데 이단이 싹 쩔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이단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에 굳게 서서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흔들리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고 들은 말이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해요. 그것을 잘 알게 아는 요한이 방에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워가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워가는 자요 적그리스도. 초대교회는 가장 심각한 이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어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이단.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은 언제나 죄되고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예수님도 그 속에 악한 속성이 있고 죄성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로 입으셨던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허상으로 예수님은 보였던 분이고 예수님은 실제로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예수님은 인간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은데 괴로워 목마르다도 외치고 엘리 엘리 라마상이 또 외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했지만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육체를 입고 온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잉태돼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야 신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었던 분이어야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손을,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불갑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게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인 복음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같이 생활한 바다. 예수님은 육체를 안 입고 영으로 오셨던 분이 아니야. 우리와 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생활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을 깨부시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안 오셨다고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를 대속해 주는 것은 가짜예요. 있을 수 없어요. 대속해 줄 수가 없어. 그분이 육체를 입으셔야만 육체를 입은 인간의 죄를 속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이단이다. 이렇게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들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다음에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경계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단자들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왜 그럴까요? 미혹받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단단히 한 것이죠.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단에 넘어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금 웬만한 교회들 가운데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교회 뺏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신천지로 간 사람이 없어. 신천지가 얼마나 담대한지요.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김철중 목사님하고 손으로 써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 근데 이름이 위순자야. 우리 사람과 똑같아. 요 근처에 사는 저는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제발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 와서 말씀을 배우시고 교인들을 다 구원해내십시오. 이래서 전화가 있으면 제가 전화를 적어보면 내가 욕을 해줄 텐데 전화번호 넣고 이웃에 사는 아무개 이순자 이렇게 해서 쫙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마는데 지극정성이 하여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 가끔 한번 들으니까 우리 김철중이를 어떻게 아는지 나는 아마 그 신천지에서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보내라고 다 할당을 맡기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손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자료집을 보내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내용들이지. 내용 자체가 우리 전체적으로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너무너무 유치하게 그지없는 내용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다가오더라도 그들은 이리와 같은 존재고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고 성경은 이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배와 같고 물 없는 샘과 같은 존재가 샘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는 샘 진짜는 없는 괜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